통합 측 목사님이신 조명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태도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영어 알파벳을 순서에 따라 점수를 주었을 때 100점 만점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를 1이라고 하고요, B는 2, C는 3 그렇게 Z를 26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주었을 때 점수의 총 합이 100점이 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자는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사랑을 의미하는 러브라는 단어에 점수를 매겨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러브는 총점이 5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단어가 4개밖에 안 되니까 52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총점이 100점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답은 우리나라 말로 태도라는 의미를 가진 attitude라는 저의 발음은 듣지 마시고요, 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총점이 100점이었습니다. 딱 100점이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서 삶을 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좋은 태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말입니다. 좋은 사람은 곧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만든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바로 이 삶의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서 둘째가라면 소를 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닮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는 갈리오 총독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바뀌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총독은 그에게 관대했다면 이 새로운 총독은 좀 다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총독 갈리오가 있는 법정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끌고 왔습니다. 본문 13절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율법을 어긴다는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그 당시 로마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민족의 전통으로 삼았던 유대인 내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갈리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멘. 이것은 너희 민족의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리오 총독은 이 일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상황을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법적 처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좋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갈리오 총독이 이것은 유대 민족의 일이니까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자신의 민족의 간습대로 처리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당장 소수데네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와 때렸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무사할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며칠을 더 머문 후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수리아 지역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리아 지역으로 떠난 바울이 소원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말합니다. 이 소원은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아서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실인 소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소원을 했습니다. 이 나실인 소원을 한 사람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길었던 머리를 깎으면서 서원한 기간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서원한 기간이 끝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방금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까? 율법을 어긴다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 서원은 유대인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주장처럼 무턱대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율법의 내용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어느 집단이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전통이 있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통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욕조의 물이 더럽다고 해서 욕조 안에서 목욕하고 있는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전통을 이해하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서원을 마친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처럼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했습니다. 그의 변론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조금만 더 오래 있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계속 방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은 그를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를 보고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복음 선포를 인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상황은 절대로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1절은 말씀합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멘.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급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자기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아시아로 향하는 발을 돌려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했겠습니까? 그토록 의지가 강한 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상처받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또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과 작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로 향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안부를 묻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적어놓은 게 없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왜 그가 말한 여러 말 중에서 교회의 안부를 묻는 말을 기록에 남겼을까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나깨나 교회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이 그 지역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지,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지, 교회가 그 지역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지 그는 날마다 교회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제자들은 그를 통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오직 교회 생각밖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인생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온 땅에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한평생 자신이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도 교회의 안부를 묻고 제자들을 굳건히 하면서 이방 땅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사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처럼 충실히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전통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인생을 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바다에 초호화 유람선이 있습니다. 그 유람선 안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최고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 셰프도 있고
또한 모든 편의 시설이 있고 또한 거기서 할 수 있는 무슨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유람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유람선이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떠한 배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갖췄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는 배는 저 망망대해를 떠도는 난파선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목적이 없는 유람선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 자신의 인생만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배를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의 인생이 화려하고 또한 특별하게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배죠. 그 목적지가 바로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항해를 하면서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 앞서서 먼저 이 항해를 해왔던 선배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을 뒤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다양한 배의 모습으로 이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기가 장착된 군선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람선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초라한 돛담배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어떤 배의 모양인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여정을 그냥 배 한 척이 아닌 배가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항해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이루는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벌써 이제 2월달이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이 항해의 여정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먼저 이 항해를 떠난 선배들의 전통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 이 항해의 여정 가운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마지막, 나의 인생의 배가 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